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언약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435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네. 사무엘상 16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찬양에는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 수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사탄마귀도 이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노래 노래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귀신은 그들의 쫄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은 하늘의 천사장이었대요. 예, 천사장이었는데 뭐를 담당했냐면 찬양을 담당했어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천상 세계에서, 천국에서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게 다 귀신들이 됐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귀신들과 함께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사탄 마귀가 가장 힘있게 인간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노래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 현장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영적으로 또 싸움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48군데에 그 뭐랄까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족장 시대, 다윗 시대, 바울 시대에 찬양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면 뭐가 되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그때마다 렘넌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에는 찬양이 끊어졌었어요. 찬양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는 찬양이 끊어져요. 예. 반대로 찬양이 회복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새은혜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찬양은 비교할 수 없는 뭐랄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찬양단들을 주셨고, 진짜 찬양에 대한 달란트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죠. 예, 현장에 가서 찬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했죠.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는 거랑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거랑 성령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예, 사람들이 언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냐면 찬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찬양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반대로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뭐랄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 흑암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도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을 회복한 시대, 출애굽 시대에 찬양이 회복됐는데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보내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고 또 쫓아와요. 죽이려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떻게 바로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7절 모세의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도 돌리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블레셋 시대, 그러니까 블레셋이 괴롭히는 그 시대였죠. 블레셋 시대는 누가 또 블레셋을 막았죠?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막았습니다. 자, 사무엘과 다윗, 특별히 다윗이는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를 많이 이렇게 지었던 사람이고, 근데 또 뭐를 쳤냐면은 악기를 다뤘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뭐를 탔다고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했냐면 악기를 다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자 하면서 어떻게 언약궤를 이렇게 모십니다. 다윗이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때 찬양단이 있었고 막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를 탈 때 뭐가 떠났다고요? 악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개가 있어요. 악령 들릴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할 때 3개의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죠? 기도예요. 기도로 막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하죠. 그래서 무당집에서 십자가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무당집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뭘까요?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발악을 해요. 괴로워해요. 진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할 때 찬양과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속국이 된 시대 때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찬양.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여종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걸 보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걸로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진짜 묶인 것이 다 이렇게 풀려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 한 명이라도 놓치면 그건 뭐랄까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이랑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간수장도 생명 걸고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사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뭐를 했었냐면 복음의 말씀, 기도, 찬양이 함께 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주의 종들이 꼭 이 찬양을 활용을 했어요. 종교 계획을 할 때 종교 계획 누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구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면죄부를 사면 죄의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 용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성경을 보급했고,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할 때 어떻게 뭐를 했다고 하냐면 찬양을 불렀대요. 항상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무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디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생키라는 그 당시 최고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찬양 사역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찬양 선교할 때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하냐면 찬양단을 데려가기를 원해요. 왜죠? 먼저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단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선교할 때 우리 찬양팀이 함께 선교한다면 최고의 전도 선교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우리 랩넌트들, 우리 아이들에게 1인 1악기 진짜 악기, 피아노, 건반이라든가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바이올린이라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음악을, 이 찬양을 가르쳐야 돼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 찾아와야 됩니다. 후대도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찾아오고 진짜 우리가 최고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뭐 노래 못 불러요. 저는 노래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황 집사님은 아니지만 예.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좀 달라요.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거든요. 최고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노래를 하게 됐어요.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노래를 안 했어요. 제가 최고로 싫어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곳이 뭐냐면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진짜 싫어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회식하고 노래방 가자 하면은 저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만큼 노래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어떻게 해요? 노래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면 찬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소원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인가 20대 때. 그게 뭐냐 했더니 영조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고. 소원이었대요. 그 친구들 아직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비록 좀 가사가 틀리고 비록 좀 박자가 틀리고 음이 틀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임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현장을 정복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은혜교회 찬양 너무 좋거든요. 평상시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듣고 그리고 힘 빠졌을 때 찬양 들었을 때 또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누리는데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작곡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 중에 작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악기 연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예,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찬양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